주제를 놓고 과연 천국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래서 총체적인 결론은 오늘 오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전을 좀 해야 되겠는데, 오늘 오후에 많이 참석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껴놨던 찬양을 오후에 좀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한국이 낳은 가수 중에는 못 들지만 그래도 830팀이 나간 컴페티션에서 은상을 받았었으니까 그래도 공인된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찬양을 제가 좀 부르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왜 이 목사가 찬양을 안 불렀을까? 우리 김 목사님 궁금해 하셨을 텐데, 사실 아껴뒀다가 좀 이럴 때 써먹으려고. 그래서 뭐 송정미 컨설트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글쎄요, 그분보다 조금 더 깊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으로 부를 테니까요. 여러분 이왕이면 많이 오셔서 집에 꼭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가셔야 되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초이스가 있는 분들은 남으시면 아마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 장충체육관에서 제가 리사이트를 할 때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갖고 유리창이 깨졌어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티켓이 만장이 다 솔드아웃이 돼갖고 티켓을 못 구한 분들이 가면 있겠지 해갖고 왔다가 서로 시당이 하다가 앞에 창문이 깨진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주인공인데 자기 PR은 또 해야. 왜냐하면 제가 목적이 오후에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라면, 이 결론이 안 나면은요 곤란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 그 결론이 오늘 오후에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참석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주제를 어떤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까, 가족수양에 5번 전할 수 있는 말씀이기에 거기에 따라서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 이제 배열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체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그것은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 그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믿음과 겸손의 삶이 나타나고, 또 오늘 이제 지금 이 시간 주제로 삼을 전도의 삶, 이 귀한 소식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하고 싶은 열정과 그 소망이 저절로 일어나는 그 사건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일꾼이 되어서 쓰임받는, 그게 이제 오후에 전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식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다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누리며 살 것인가, 그것이 오후에 전할 말씀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가고 또 이제 전도를 하거나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참 걸림돌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죄라는 주제입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죠. 이론과 실제가 안 맞는데 니들이나 잘해라, 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두 번째,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데요. 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꼭 얘기해야만 합니다. 죄. 전도를 할 때 죄를 얘기하지 않고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꼭 벌어지는 일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이 죄를 위하여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선택, 유일하신 방법,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죄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는 복음이 그에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뭐 하지 말라라는 죄도 있지만,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인데, 우리 부정적인 죄는 하지 말라, 즉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죄라는 심각성을 어느 정도 느낍니다. 아 그렇지, 그건 당연히 죄지, 못된 짓 하면 안 되지, 남에게 해를 주면 안 돼 하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라 한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죄의식이 없어요. 사랑하라, 과거와 고아를 돌보아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그런데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죄의식이 없어요. 사실은 똑같은 무게의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 한 것을 한 것이나 혹은 하라 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똑같은 무게로 다뤄야 할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침묵의 죄, 즉 복음이 내게 있는데, 기쁜 소식이 내게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순간에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힘들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 권능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전도라는 주제는 심각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 마땅히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아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저는 처음 이제 전도사 혹은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받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는 유독 젊은이 사역을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저도 어렸죠. 저도 어렸는데 맡았던 부서가 대학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캠퍼스 사역이 중요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캠퍼스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시간부터 LA에 있는 시리 칼리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캠퍼스 사역을 한 게 우리 13년을 캠퍼스에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뒹굴면서 13년을 같이 지냈어요. 어떤 교회의 지원도 없이 우리들끼리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펜이 한 푼 안 나오지만 오히려 쏟아부으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죠. 아이들이 밤 12시, 1시에도 저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무슨 죽고 사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기껏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실현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주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듣고 신망하지 말라고, 여자가 하나둘이냐 뭐 이러면서 지구상의 절반이 여자다 이러면서 이제 격려도 해주고요.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그렇게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그때 참 제가 지금도 돌아볼 때 제 라이프에 있어서 그 생애의 13년이 절대로 허비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1년에 세례받는 아이들이 최소한 100명 이상 됐습니다. 1년에. newly born again 해갖고 세례받는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13년을 가르쳤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1,500명. 짝달만한 한 인간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캠퍼스에 뛰어들게 하셔서 그 젊은이들,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또 그들이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제 생애 13년을 그 젊은 생애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지금도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제가 누렸었습니다. 일반 목회를 제가 하고 있지만 기성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만 6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힘든 목회죠. 그래서 목회가 아무리 귀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실 그때 13년에 비하면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때가 너무 고귀했고 저는 인생을 돌이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는 가진 것도 없고 뭐 아이들하고 밤중에 라면 끓여가면서 그렇게 하고요. 5박 6일 우리가 수련을 했는데 5박 6일 동안 수련을 하면은 그냥 용광로 속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냥 뜨거워갖고 다 그냥 녹아지고 막 얼마나 감사한지. 수십 명 수백 명의 선교사 목회자가 나왔어요. 사회에서 굵직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수님들도 많이 나오고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LA에서 큰 대형 교회가 저희 그 그룹을 소위 좀 지원을 해주겠다 하면서 제의를 했어요. 1년에 5만 불을 주면서 그 당시에 거의 30년 전에 5만 불씩 지원하면서 저희 그룹을 지원해서 키워주겠다는 제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그룹이 그 교회 하나의 이게 예속 단체가 돼서 뭔가 좀 그 우리가 추구하는 그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거절하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이들이 코흘리게 그 때 묻은 그 헌금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자. 그래서 여름이면 계속 카워시 카워시 정말 많이 했네요. 카워시 하면서 펀드를 모아갖고 선교를 하고 단기 선교 다녀오고 또 수련회를 갈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학생들이 돈이 없었어요. 요즘이야 유학생들이 한국이 이렇게 돈이 많아져서 좀 쉽게 공부들 하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 수련회 갈 그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서 같이 펀드를 제공하고 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요 얼마나 가치 있고 뜻 있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인생이 그 일에 투자하고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천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미주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죽어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필라델피아에도 예수 몰라, 복음 몰라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감히 도전합니다. 우리 빌라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금 조금 해서 선교사님 지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직접 뛰어나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랭귀지가 딸리고 그렇다면은 전도지라도 그 영어나 혹은 타국어로 된 그 전도지라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4명인데요. 여기 나환자 4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쪼개졌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졌습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고 북쪽 그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 도성이 그 아람 왕 베나단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전쟁 방법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포위해 놓고 모든 음식과 물을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거였습니다. 그들이 무기도 갖고 왔겠지만 많은 그 음식을 갖고 와서 그들은 텐트를 치고 늘상 냄새를 풍기면서 먹습니다. 그러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굶주리고 어려운 것이죠. 결국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도성이 멸망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급기야는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네 아이 잡아먹으면 내일은 내 아이 내줄게. 오늘 이 아이들의 아름다운 찬양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곤욕당하는 게 누굽니까? 힘없는 어린아이들이죠.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른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도성의 첨언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때 이 나환자 4사람은 도성 안에 사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벽에서 도성 밖에서 또 저쪽에는 적군이 지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해서 그 바로 성벽에 붙어서 그들이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면 돌 맞아 죽을 것이고 또 이 자리에 그냥 있으면 굶어 죽을 테니 차라리 적진에 가서
어차피 우리는 나병 환자니까, 우리는 전쟁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걸이라도 해보자. 이판삼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엘리사의 기도로 하나님이 개입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7장 5절로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람 군대는 모두 도망해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환청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군가 지원하는 군대가 왔구나. 그런데 이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니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나 보다. 우리는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도망가자 하고 그들은 걸음아 살려라 도망을 했습니다. 자, 도망가는 군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을 챙겨 갖고 갈 여유가 있습니까? 목숨아 살려라 하는데 챙겨 나갈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네팔의 지진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캘리포니아에 24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을 여러 차례 겪어봤지. 지진이 나면은 그냥 달려나가야 돼요. 옷을 주워 입고 뭐 이런 거 할 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더운 여름철에도요 빤스바람으로 자지 않고 반드시 옷을 입고 잡니다. 왜냐하면 밤중이라도 뛰어나갈 수 있으니까. 지진을 몇 번 겪었더니요 팬티만 입고 나가면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옷 대충 반바지라도 혹은 티셔츠라도 입고 자는 거예요. 더우면. 그렇게 해서 자야지 당장 뛰어나가도 괜찮죠.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잘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진이 그런 거죠. 이게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만 살려라 하는 거기 때문에 뭘 챙겨갈 여유가 없어요. 그들은 다 두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네 사람이 적진에 가보니까 가관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가 봤는데요. 엄청난 결과를 맛보게 되었어요. 자, 이 놀라운 전환에 중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엘리사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 고난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모멘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를 가지고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혹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오시거든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뭔가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저는 이 네팔 사건을 예사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신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정말 그 나라,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나라, 인구가 2,800명인데요. 2,800만인데 800만이 이재민이 났어요. 인구가 2,800만인데 800만이 이재민이에요. 2,800만이 사는 나라인데 신이 가시 몇 개냐면 7개입니다. 곳곳에 선한당이에요. 뭐 사실 우리도 그랬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다 보면은 큰 바위 덩어리에도 뭐 섬기고, 큰 나무 있어도 섬기고, 개천이 있어도 섬기고, 산이 있으면 산신령이요, 바다가 있으면 해신이요, 뭐 이거 다 신으로 섬겼잖아요. 네. 호랑이도 섬기고, 뭐 무서운 거 다 섬겼어요. 근데 지금 바로 네팔 땅이 그렇죠. 거기는 산이 높은 히말라야가 있고 하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 나라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때 뭔가 하시지 않을까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생각하면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결과가 나중에 반드시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팔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뭔가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절망적이었던 비참했던 그 사건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해보았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완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고요. 내 가정에, 내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종종 목회 동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 어려운 교회 가서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그 교회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까? 종종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려요.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때 7년 전에 제가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만 하더라도 소망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US 아멘닷넷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어떤 통계냐면요, 퀸스 한인교회가 망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일어날 것이냐, OX 서베이를 했어요. 인터넷 신문에서. 네.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당황했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마치 죽어가는 어떤 사람을 놓고 지금 당장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 OX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크리스천들이 이웃교회라고 말이죠. 자기네 교회 아니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시카고 헤브론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인터넷에 시카고 헤브론 교회가 제 교단 교회이기 때문에 관심 있어 한번 들어가 봤더니 거기 댓글에 어떤 글이 나왔냐면 퀸스 한인 교회를 보고 배우자, 뭐 이런 댓글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퀸스 한인 교회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드니 이렇게 했더니 담임 목사가 쫓겨가더라. 그걸 배워서 담임 목사를 괴롭히자, 그런 얘기였어요. 악명 높은 퀸스 한인 교회.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쫓아낸 것을 배우자고 얘기할 정도로 악명 높았던 교회예요. 참혹한 지경이죠. 그 이상이 있겠습니까? 뭐 그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겠는데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근데 it's a fact. 정말 확실한, 뭐 인터넷에 아직도 치면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밖에 없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어요. 어디를 보더라도 가능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4천여 미주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미주에.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그 동부 대서양까지 수많은 4천여 개의 한인교회 중에 이렇게 참혹한 지경에서 다시 리바이탈라이즈 돼서 이렇게 된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어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늘 제가 간증했잖아요. 심장도 절반밖에 없는 사람. 절반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제 심장은 지금도 한쪽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반쪽으로 이 펌핑을 해갖고 살아가는 사람. 저는 잠을 7시간 이상 안 자면은 도저히 하루를 연명할 수 없는 사람. 옛날에는 그렇게 뭐 일 많이 하고 막 그럴 때는요, 하루 3-4시간만 자고도 얼마든지 일했어요. 건강할 때. 근데 심장이 망가진 다음에는요, 이 잠을 안 자면 도저히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신경이 예민해졌는지 바스락 소리만 나도 깨. 바스락 소리만. 제 아내가 코를 잘 골지 않습니다. 그런데 숨소리만 이게 좀 거칠어도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참 어려운 그 건강이 이렇게. 근데 제가 뭘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위대하다? 천만의 말씀. 저는 제 주제는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은 아이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지경이 되면 하는 거예요. 탈북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 고기를 먹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상황에 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그 순간
하나님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제도 얘기했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억나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정말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3대 독자입니다. 원래 캐톨릭 신자인데 캐톨릭이 열심히 하시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아들이 그만 자기 집 바로 앞에 건널목에서 자동차 사고로 즉사했어요. 3대 독자. 근데 그 딸이 제가 가르치는 대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을 갔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다음에 끝날 때 그 아버님을 뵈면서 혹시 제가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여쭤봤어요. 조심스럽게. 그냥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한 달쯤 있다가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다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가자마자 뭐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위로의 말씀을 좀 하다가, 사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방문하면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래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배 드리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그러면서 입교하시고 그 다음에 서리집사 되시고 안수집사 되시고 장로님 되시는데 10년밖에 안 걸렸어요. 와, 그런데요, 장로님도 보통 장로님이 아니라 모범 장로님. 온 교우들이 받드는 장로님. 그분 장로 투표할 때요, 장로 투표할 때 99% 지지를 받으셨어요. 한 표 반대. 그게 누구냐면 자기가 쓴 거예요. 그분이 쓴 거고요. 뻔하죠, 뭐. 성도들이 100% 찬성해서 장로. 그런 분 거의 찾기 어렵죠. 제가 담임 목회 23년째 하는데요.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됐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 분이죠. 근데 3대 독자를 그렇게 잃어버렸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뭐 대단한 얘기도 하고 아니고 저희 교회 나오라는 말도 한마디도 안 했고 뭐 그랬는데 어떻게 그 다음부터 바로 교회 나오시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곰곰이 생각에 잠겨봤대요. 그랬더니 내 아들이 예수 잘 믿던 아이인데, 그리고 교회 잘 생활하고 그랬던 아이인데, 그렇다면 이 아이가 천국 같지 않겠는가? 그럼 나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단순한 원리죠. 그래갖고 제가 가서 얘기한 거는 위로의 말이니까 그 아이가 천국 갔다는 얘기를 이제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감동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나도 똑같은 데 가서 우리 아들도 만나고 기쁘게 같이 영원토록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교회를 나왔다. 이 전도라는 게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너무너무 쉽게 되고요. 또 그렇게 받은 영혼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캠퍼스에 갈 때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마켓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갖고 기타를 치게 하고 쑥스러워하는 애들은 그냥 니네들은 찬양이야. 찬양. 그리고 조금 용기 있는 애들은 직접 전도지 들고 마켓에서 카트 끌고 나오는 분들 밀어드리면서 차 있는 데까지 같이 가서 그리고 물건 이렇게 차에 실어드리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그걸 그 짤막한 한 1, 2분 동안에 할 말들을 다 심어주죠. 그래갖고 이제 하고 또 돌아오고 또 누가 나오면 또 그렇게 가서 카트 끌어드리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 받는 대상들에게도 중요하겠지만 이 전도하는 친구들이 신앙이 자랍니다. 내가 전도할 때 그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쭈삣쭈삣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물론 모멸감도 당하고 창피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담대함도 주시고 이런 결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얘기하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Revelation.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론자가 아닙니다. 신적 개입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4명의 나환자가 이 놀라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는 그것을 인조이하고 누리는 데 포커스가 됐습니다. 열심히 먹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그 주머니마다 금은으로 자기의 주머니를 채웁니다.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호주머니에 금과 은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난뱅이요 거린이었지만 지금은 부자가 됐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일단 주님께 내 생을 맡깁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영적 축복을 누립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립니다. 세상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숲을 봐도 달라 보이고 하늘을 봐도 달라 보이고 구름들이 예뻐 보이고 들꽃이 아름다워 보이고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 생활이 적은 통장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다 달라져요. 우리 교우들을 볼 때마다 다 예뻐 보여요. 성령의 역사하시고 개입하는 순간, 내가 복음을 접하고 주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그 놀라운 풍요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거든. 주 안에서 풍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는 엄청난 부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사는 놀라운 축복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 부요를 누리는 장면을 소개하는데요. 그 나환자들이 증가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지고 가서 감추고. 만약 그 순간에 어떤 신문기자가 소감을 말하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지금 기가 막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기쁨입니다.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감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처음 믿는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 이 감격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귀를 기울여보시고 참 이상한 것은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리던 그분들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지 못하고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도다. 침묵의 부끄러움, 침묵의 죄에 대한 자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들을 포함해서 그 성 안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있는 복음은 뭘까요?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 엄청나게 먹을 것이 많다. 이것이 그들에게 그 순간에는 복음이죠. 자, 그러나 자신들만 누리고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아이 잡아먹는 그들을 생각할 때 갑자기 부끄러움이 엄습했습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혹시 빌라 지역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그 빌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 우리의 소리가 선치 못하다. 창피하다.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기회도 갖지 못하고 복음을 접할 기회도 없이 죽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죠.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내가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정말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의 축복이 내게 강수와 같이 흘러 넘쳐서 눈물 콧물 흘리며 감격과 기쁨이 있지만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그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잠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나환자 4명의 회개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어떤 일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성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나와보십시오. 저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그들은 다 도망갔고 엄청나게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렸지요. 고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보니까 수많은 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수선히 성문을 여시고 가서 그 모든 것을 취하세요. 열심히 전합니다.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성문을 활짝 열어주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아마 이 성문을 열어주면 냉큼 들어와서 저들이 정말 굶주렸는데 냉큼 들어와서 우리의 것을 뺏어갈 걸로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들이 살고자 핑계를 대는구나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 순간 이 나 혼자 네 사람이 에이 그래 안 믿었지? 좋아 우리는 간다 하고 그냥 돌이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 그렇지 한 번에 어떻게 믿어? 나도 안 믿었었는데 한 번에 어떻게 믿어? 예수 복음 그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 천국이 있다는 것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 안 되지. 그래 안 돼. 나도 알아. 나도 그랬어. 그렇지만 그래도 믿어야 돼. 또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그들은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죽어가니까. 죽고 사는 문제니까. 체면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요. 또 두드립니다. 또 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기분 나쁘다고 안전하면 그들은 죽습니다. 전도해보세요. 기분 나쁜 일 많이 당하지요. 당혹스러운 일들 많이 경험합니다. 니나 잘 믿어. 너희들이나 잘해.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전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집을 구하기 위해서 렌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어느 집에 뭐 계약 조건이나 다 맞아갖고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잡 디스크립션이 들어가야 되니까 목사라고 써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를 안 받아주겠대요. 제 크레딧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 크레딧이요 900이 넘어요.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높으신데 크레딧 점수 900점 넘는 사람 나와보세요. 거의 없어요. 제가 크레딧 점수가 900점이 넘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안 뛰어봤었어요. 어이구 내가 이렇게 돼. 그런데 그렇게 크레딧이 좋은데도요. 턴다운. 제가 에이전스한테 물어봤죠. 왜 그렇습니까? 목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요즘 이런 시대입니다. 요즘 이런 시대.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개취급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전해요? 그렇다고 말아요? 그럴 수 없죠. 왜? 그들이 죽으니까. 그들이 죽으니까. 영벌에 처해지는 그 지옥의 형벌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천국을 믿으면 지옥도 믿는 거잖아요. 그들이 죽으니까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뻐서 전하는 게 아니라 죽으니까. 안전하면 죽으니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 파수꾼들이 볼 때 저들이 행색이 달라졌거든요. 뭔가 좀 얼굴이 번들어한 것 같고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정탐꾼이라도 한번 보내보자. 믿져야 먼저니까 정탐꾼이라도 한번 보내보자.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내보냈어요. 가보니까 말 그대로죠. 장관입니다. 엄청난 것이 남아있습니다. 아람 부대는 다 후퇴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정탐꾼들이 전하자 그들이 믿고 문을 활짝 열고 그 백성들이 다 나가서 그 엄청난 것을 다 취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 나환자 네 사람 그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도 기쁘지만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 그 감격 속에 예수 잘 믿고 고마워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지 뭐.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뭐. 그건 전도해본 사람만 체험합니다.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삶은 정말 힘들고 고난 여전히 있는 것 같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든든히 서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혼자 내 사람을 흐뭇해하는 것입니다. 그들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창피를 무릅쓰고 전했습니다. 수치를 감수하며 전했습니다. 소위 취급을 받으며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그들이 풍요를 누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사명은 특정 몇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전도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이센스를 획득한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경험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4명의 나환자들이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특수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웅변술이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천국, 그것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밖에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어느 구석진 곳에 외롭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가가십시오. 찾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의무감에서라기보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대화에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침묵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 서는 증인은 별다른 법적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법 지식은 판사나 변호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증인은 법대 안 나와도 증인 쓸 수 있어요. 라이센스 없어도 증인 쓸 수 있어요. 내가 보고 경험한 것만 있으면 증인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라고 말한 거지 변호사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보고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예수, 세상을 향하여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에 문든 환자, 이 나환자 4사람이 전하기 전까지 사마리아 도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서 그들이 전했을 때 생명으로 뒤바뀐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을 열고 선포하는 순간 필라델피아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12년 4월 21일 프리즌 펠로우십을 세웠던 척 콜슨이 80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특별 고문으로 백악관에서 권력과 명예를 드렸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연루돼서 감옥에 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추록한 다음에 그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했다가 이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교도소 선교회가 엄청나게 퍼져서 미국 50개 주에 1,300개 교도소에 14,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봉사하고 있다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척 콜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 삶이 변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한 그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누군가 천국에서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뭐하다 왔냐? 못하다 왔지? 그러면 비디오 보다 왔어요. 그러실 겁니다. 부족하지만 내 인생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이건 목회자, 선교사에게만 주신 소명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제자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자라면 그 사명을 다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의 사명, Great Commission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거예요. 전할 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사역, 전도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전도라는 걸 우리가 돌아보면요, 제 32년 이제 목회 생활을 이렇게 돌아볼 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생활 10년만 해보세요.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우리가 늘 끼리끼리 모이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좋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 이거 껄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끼리 모이자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 좀 곤란한 얘기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끼리만 모이다가 보니까 어때요? 우리끼리는 좋아요. 여기가 좋사 우리 초막셋을 짓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전도가. 세상에 빛이 돼야 전도가 되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회가 돼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의 폭을 넓히세요. 사랑을 전달하세요. 그러다가 복음을 심어주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좋아요. 물론 얼마나 좀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참 마음도 통하고 대화도 통하고 너무 좋죠. 그렇지만 여기서 머무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쩌다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외면하지 마시고 그 기회를 살리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 증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고 복음의 축복이 있었으나 나는 구원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만 그러나 주님 그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전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 살고 내 뜻대로 내 교만스럽게 사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개입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모두에게 그런 은혜 주셔서 필라델피아가 변화되며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